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되어진 모든 곡식과 또한 열매와 그리고 육신적인 것과 또한 영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옵시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일생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큰 방편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것은 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온갖 은혜와 사랑과 기적까지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더라고요. 비록 이 세상이 사방을 둘러봐도 사실은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유익함이 내게 있을 때만 감사하지만 믿는 자들은 주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뭐길래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할까? 무엇보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를 도착해서 순교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는데 그 순교하는 장소까지 모나먼 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로마 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피해서 땅 깊은 곳을 파고 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300년 동안 빛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작지방 목회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그 길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로마 교인들은 왜 그렇게 핍박 속에서 빛도 없이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햇빛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가면서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찬송하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고 또 하나는 부활의 산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무것도 아니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소망인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감격하며 거기서 찬송하며 거기서 감사하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시밭길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어떤 물질 때문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사실 이스라엘을 바로왕의 학정 밑에서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내시고 복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서부터 출발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끔찍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그는 일평생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실 수 있으며 세상에 어떤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합니까? 죄 많은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려 내려오신 주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때 중풍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앞에 놓으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딱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거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오히려 중풍병자는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건방지게 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살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의심하고 따졌는데 중풍병자는 그 침상에 들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사함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의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온갖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주님은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와 고통까지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께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지요.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하다 보니까 원망에 빠졌어요. 불평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렸습니다.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장대 위에다가 구리뱀을 빼달게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자들은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고통 중에서라도 회개함으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시신 듯이 그 고통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주순례를 갔다가 작은 음악회를 한다고 발표해놓고 성주순례를 갔다가 왔어요. 저는 준비를 못했어요. 악기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왔는데 작은 음악회 한다고 해서 갔다 와서 이제 문화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출연하시는 팀들 중에 여러 팀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곡을 제일 많이 선곡하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바울도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한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가 바로 영도교회이고 그 공동체 안에 또한 작은 교회인 속회 목장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 자식이 형제가 함께하며 연합하고 동거할 때 어딜 가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혈육적인 가족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신앙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한 몸 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그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도교회가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때로는 목장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때로는 툭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속도 상할 때도 있고 뭐 시험이 들었네 말았네 뭐 속상도 하죠. 그래도 믿음 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영도교회라고 하는 또 목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믿음의 가족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감사,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감사의 근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입술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또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질을 들여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